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총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월은 이제 대강절기입니다. 우리 어드벤트 절기는 바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영접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둘째 주일은 우리가 세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서주의를 보내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주전 536년 586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서 이제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 정확히는 49,897명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이제 오늘 설교 드리려고 하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에게는 피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백성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정말 노예살이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디아스포라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약속의 땅 곳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한 여러 방해로 인해서 약 15년 동안이나 고레스 왕이 이제 저들을 보내고 그리고서는 물자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15년 정도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건축 성전 재건도 열망도 식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식어졌고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평범한 삶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하기 2달 앞서서 바로 이 학개 선지자 위에 있는 학개 아래에 있는 학개 선지자가 먼저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는 말합니다. 학개서에 너희는 너희의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전념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느냐? 너희 집만 잘 꾸미고 너희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서나 또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물자까지도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왜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2달 후에 똑같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제 그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제 불을 담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바톤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완료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를 담당해 나가서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갔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BC 515년 그렇게 이야기하고 5년 지난 다음에 성전이 봉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두 사람의 선지자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학계는 연로한 노인이었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80 이상 되었을 때지만 그러나 스가랴는 포로 시대 이후에 젊은 그러한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젊은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시대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노인과 젊은이를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처럼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 70대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노인들과 또 우리 감히 또 이렇게 나이 이렇게 우리 그다음에 지연이 이런 젊은 정말 꽃 같은 그러한 세대들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나이가 달랐고 두 번째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계서의 내용은 뭐 노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과제를 앞에 두었는데 어째서 이 과제를 망각하고 너희들 집만 치장하고 이렇게 안일한 삶에 빠져 있느냐 하면서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교훈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스가랴의 내용은 책망보다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내외는 제가 1992년부터 2002년 10년 동안 심우했던 우리 템파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40주년 할 때에도 오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못 갔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고 갔는데 그래서 참 큰 교회를 봉헌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그 템파의 웨슬리 채플이라고 북쪽에 아주 새롭게 이제 개발되는 도시에 이제 33에이커의 땅을 미국 교회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인수받아서
그래가지고서 큰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수라모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날도 있구나. 제가 20년 전에 템파에서 목회할 때에는 처음에 교인 가니까 교인이 40명이더라고요. 40명인데 그때는 바로 맥딜 에어포스 베이스의 맨 사우스 템파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중문화 가정을 가진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40명 됐던 교인이 제가 10년 올 때에는 그래도 교회의 모든 15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150명이 더블이 넘어가지고서 35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번에 200만 불 들여서 이제 원래 그 친교실은 건물이 되어져 있었고 성전과 교육관을 봉헌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이 오셔서 참 그러한 시편 130편의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템파 연합감리교회와 한인연합감리교회와 그 다음에 폴트 라우더데일에 우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있는데, 거기도 이제 2주일 전에 교육관을 크게 봉헌을 하고 두 교회가 우리 플로리다 연해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로서 한인교회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축하하고 또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스가랴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다음에 50주년 될 때에는 또 다시 전임자들을 초청을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학개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평범하다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뭐 노인이니까 그냥 질책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지만 스가랴서의 문체는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오늘 가셔서 스가랴 쭉 1장부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산문 스타일로 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는 완벽한 시의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계를 서민 스타일의 그런 목소리라고 하면은 스가랴는 완숙한 시인의 목소리를 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둔 성전의 유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러나 스가랴는 그 뒤를 이어서 다음 단계인 마음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외적 성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는 마음의 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강조하면서 건물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성전 건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의 관심도 달랐습니다. 학계의 관심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스가랴는 더 나아가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엘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다, 또 교회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메시아 사상이 강조된 까닭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71회나 인용했지만 계시록에만 28번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교회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회복을,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가랴서가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중요한 관심사와 일치함을 깨닫고 스가랴서를 설교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결과 회복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바로 성결과 회복. 성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깨끗해져야, 성결해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뭐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결해야, 쫓아해 보세요. 우리가 성결해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빌라 등대교회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려면 성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회복된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 정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전체 그림은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서론의 내용입니다. 서론의 내용이고 그리고 서론이 딱 지나가면 1장 7절부터 6장 끝까지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굉장히 아까 뭐예요?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오게 되고 7장 8장에는 2가지 메시지 교훈이 나옵니다. 2가지 메시지가 7장에는 금식의 메시지로 나오고 8장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2가지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만드는 3가지 중요한 구조적인 틀이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지 금식과 또한 회복의 그러한 그 메시지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예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그런 3대 구조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스가랴 전체를 여는 그러한 열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열쇠가 1장 1절부터 오늘 6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바로 서론의 내용은 회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복되려고 하면은 회복의 열쇠가 있는데 그 핵심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여 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외침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진 것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느냐. 회복의 열쇠는 언제나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올바로 서 있는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를 열망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예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금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우리가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돌아야 될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간단히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니, 그러면서 3절에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방향이 잘못된 나한테 방향을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라 하는 것이지요. 시작점은 같지만은 방향이 틀리면은 뭐예요? 나중에는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수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적은 시간이 걸리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향을 돌이키면은 하나님도 뭐예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돌이키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니까 우리와 같이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스가랴 이전 시대에 경험했던 예루살렘 그 멸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결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계약 관계였지만 그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파기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조상의 죄는, 그래서 성전을 파괴케 했다고 하면은 스가랴 시대의 죄는 뭐예요? 성전 재건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왔는데도 15년 동안을 그냥 지지부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이들에게 회개의 초청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딴 거 아닙니다. 성전의 재건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율법이나 지키는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뭘 원하십니까? 헌신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헌신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상한 심령이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에 살아있는 그러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리의 주임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도 정말 사회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기독교의 신앙으로 정말 일제 치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완전히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서 지난 수요일 날 김기영 장로님 오셔서 바로 뭐예요? 정말 믿음의 군인들이, 특별히 해병대 용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도솔산 6.25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정말 낙동강 조그만 남은 그 땅덩이에서 다시금 반격하게 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말 10대 경제 대국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1945년 이후에 바로 발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약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그 4절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가 좋은 전통은 조상에게 받아야 되지만 조상이나 선배들이 잘못한 것까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여전히 맑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했던 과거를 똑똑히 들여다보고 본받지 말라. 만약에 본받으면 똑같은 역사와 악순환이 반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악순환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기. 인생이 긴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영원히 살겠느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우리 인생은 뭐예요? 금세 지나갑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점 하나 찍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더 산다고 해도 그 인생은 짧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라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의 임무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저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기. 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표현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돌쳐 이르기를.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돌쳐 이르기를 바로 뭐예요? 외쳐 이른 말씀이 뭐냐?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계속 열조들을 본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너희들 죽는다 하는 겁니다.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마지막에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처음 구원이 더욱더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어거스틴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도 멋대로 하다가 내가 내 종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하고 질질 끌려가고 마지막 시드의 양은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가고 그리고 죽지 않았느냐? 그대로 되지 아니하였더냐? 만약에 너희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도 또 그 다시금 그 결과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소주의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바로 스가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결론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앞날의 생이 이제 희망 가운데 부흥되어지고 또한 승리하는 역사 이루어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2018년 잘 결산하고 또 이 안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